병 중에 가장 위험한 병이 자각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 병이라고 합니다. 자각 증세가 없기 때문에 심각한 병에 걸렸음에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요한계시록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심각하게 보시는 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악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해서 돌이키지 않는 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악을 저질렀어도 돌이킨다면은 다음 순간 하나님의 진노는 걷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진노의 대접이 하나씩 땅에 쏟아지며 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는 점점 더해 갑니다. 결국 그래서 사망의 멸망에 이르게 되어지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강도를 점점 더해 가시는 것은 징계를 통해서라도 죄를 깨닫고 돌이키다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악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세게 대적하고 원망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강과 샘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피가 됐습니다. 또 나는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거룩하신 이여, 주는 공의로우십니다. 이는 주께서 이것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는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제약은 일곱 인과 또 일곱 나팔에 이어서 일곱 대접의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일곱 대접의 그 심판 재앙은 인과 나팔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땅에 내리는 마지막 재앙이죠. 대접 재앙은 다행히도 악한 자들에게 내리는 재앙이기 때문에 어린 양을 따르는 자와는 상관없는 재앙입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사람들 안에 있는 악도 심각하다라는 것을 저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죠. 대접을 쏟으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천사가 첫 번째 대접을 땅에 쏟습니다. 첫 번째 대접을 땅에 쏟자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짐승이 자신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준 표입니다. 따라서 이 표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짐승을 숭배하였고 따랐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첫 번째 대접 재앙이 끝나고 두 번째 천사가 두 번째 대접을 땅에 쏟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바닷물이 죽은 사람의 피처럼 변하고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생물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바다에 적조 현상이 생기면 바닷속 생물들이 죽어 나가는 것이 뉴스에 가끔 보도되기도 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겠지만은 이 바닷물의 색깔이 죽음의 색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바닷속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두 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죽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재앙이 심각한 그리고 심각한 것이었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대접이 땅에 쏟아집니다. 이번 세 번째 재앙은 이 강과 샘에 쏟아 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강과 물 근원이 모두 이 바다 색깔이 변한 것처럼 핏빛으로 변해버리죠. 강과 샘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마시는 식수의 근원이 되는 것들입니다. 강과 샘이 오염되어 핏빛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깨끗한 오염되지 않은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어버리고, 어쩔 수 없이 악인들은 핏물과 같은 그런 물을 마실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세 번째 재앙 이후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은 공의롭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왜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 공의로운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공의로운 이유는 이 징계가 그들이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리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공의롭다라는 것이죠. 심판이라는 것은 은혜 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에서 최선의 정의가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이 흘렸던 그 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피로 갚아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천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말은 그 심판 가운데 있는 악인들에게 너희가 지금 마시고 있는 이 핏물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리게 한 것에 대한 그 피의 대가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심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들의 죄를 자각하지 못하는 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하늘의 성전의 제단에서 또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라는 그러한 소리입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라고 성전 제단에서 소리가 날까요? 이 제단에서 나는 소리는 사실은 순교를 당한 순교자들의 기도 소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그 순교 당하는 순교자들이 원수를 갚아 달라는 그 기도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접에 대한 그 심판이 성도들의 그 피 흘린 성도들의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선포하는 말씀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에 대해서 죄를 벌하시고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확신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을 우리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은 우리는 감정에 치우쳐서 또 다른 악을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악을 행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은 원수 갚는 것을 악을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확실하고 공의롭게 악을 심판하실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거듭되는 심판에도 악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라고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번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해 위에 쏟았습니다. 이에 해는 불로 사람들을 태울 권세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맹렬한 열에 타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 재앙들을 주관하는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대접의 재앙이 땅에 쏟아지죠. 네 번째 대접은 해 위에 쏟으셨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맹렬한 열에 불에 타 죽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대접의 재앙이 계속될수록 하나님의 심판은 점점 범위가 넓어지고 또 직접적인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이전까지는 바다의 고기들이 죽어서 먹을 것이 사라져 버리는 것, 또 강과 샘의 물들이 피가 되어서 마실 물이 사라져 버리는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네 번째 재앙은 먹을 것 마실 것 위에 쏟아지는 재앙이 아니라 그 악인들에게 직접 쏟아지는 재앙이고, 강과 또 바다 어떤 제한적인 범위에 미쳤던 그런 재앙이 아니라 온 땅에 온 지구에 걸친 그러한 광범위한 재앙으로 훨씬 더 재앙이 강화되고 그리고 커지게 됩니다. 종말론적인 사건에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됨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는 점점 더 악한 사람들을 향하고 또 점점 강해지는 그러한 특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앙 위에 또 다른 재앙이 겹친다라는 것은, 계속된다라는 것은 그 재앙을 받는 그 악인의 입장에서는 참 참기 힘든 고통일 것입니다. 이 상처 중에서도 이 다쳐서 이 상처가 아물지 않았는데 그곳에 다시 상처를 입으면은요 훨씬 더 고통이 심하고 오래 가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만 놓고 본다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혹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계속 반복해서 저희에게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앙 위에 또 재앙을 더하시고 또 재앙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징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음에도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 태하는 태도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징계하시고 또 선사를 통해서 그들의 구체적인 악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지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계속되는 재앙 앞에, 우리가 보통의 사람이라면은 심판을 받으면 두렵잖아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손을 들고 항복을 할 것입니다. 잘못했다라고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근데 악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재앙을 받는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의 깊이를 저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모습을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그 악에 대해서 이토록 철저하게 심판하셔야만 되었는가를 저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심각하게 보시는 악,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강팍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악에 대한 심판은 공의롭고 확실한 심판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확신한다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기 위해서 참으로 내게 피를 흘리게 하고 내게 어려움을 준, 고통을 준 사람의 그 악에 대해서 내가 악을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에 대해서 때로 내가 징계받는다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강팍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그 죄악됨을 용서하시고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그리고 공의롭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완악한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나의 심령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악을 행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또 다른 악으로 갚으려 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심판하시는 공의 앞에 온전히 의탁하며 또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에 대해서, 나의 악에 대해서 드러내실 때 하나님, 내 마음을 강박해 함으로 또 다른 더 깊은 악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돌이키며 회개함으로 나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경험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심판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선포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또 하나님의 심판은 참된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그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온전히 참으로 나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또 나의 인생에 악을 행하며 또 아버지의 고통을 주었던 아버지 하나님, 그 것들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원수 갚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는 믿음의 고백이 결단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을 드러내시며 나의 악에 대해서 징벌하실 때
하나님,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나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게 하시며 나의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또 다른 더 깊은 악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드러내실 때 돌이키며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내가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온전히 믿음으로 동행하게 하여 주시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온전히 다시 한번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그 입술의 고백이 다시 한번 저희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과 함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는 또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을 드러내실 때 나의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더 깊은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돌이킴으로 참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며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으로 참되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오며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참되고 의로우심을 다시 한번 입술로 고백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제단 위에 복음을 위해 수고하신 선교사님과 귀한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